역대기하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통치하였는데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4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 곧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도시에서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지자 이또가 만든 계보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더라.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왕들의 통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그 왕들의 이제 그 살아온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다른 기록자가 또 이런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록자가 따로 또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일대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기록들을 나라마다 남기는 것은 왕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가 했던 일들 중에서 성과가 무엇이고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또 후대의 왕들이 그 사례를 통해 그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통치 기록들을 나라마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의 통치가 끝난 후에 그 왕의 능력과 또 그 왕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르호보암도 그의 인생을 있었고 그의 통치기간 17년이라는 통치기간이 있었는데 그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일반 사람들의 묘비도 보면은 묘비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게는 이런 비문들이 제일 많죠. 아무개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고 또 몇 년 며칠 날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런 비문들이 이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었다라는 그런 간략한 기록을 하고도 있고 좀 더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한 편의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경우들도 이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그 사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언젠가는 다 죽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요. 또 주님의 오실 날이 늦어진다면 우리가 묻히고 난 이후에 우리의 땅의 묘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짤막한 후대의 평이 다 우리에 대한 평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내가 묘비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는지도 우리는 사실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후대에서 내 사람이 내 후대의 내 후손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묘비에 기록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가 이거죠.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수고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글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개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잠들었다라는 이런 평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문에 남기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야망이 컸고 꿈이 컸는데 끝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될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묘지에 갈 때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들을 보면서, 간략하게 쓰여 있는 글들을 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동시에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묘비의 그 생년월일을 보면 그냥 늦게 태어난 사람도 먼저 죽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묘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이 늦어져서 내가 땅에 먼저 묻힌다면 내 묘비에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잠들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글이 하나 저에게 평가되면 얼마나 나을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제 떠나야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평가를 내리는 그 날이 또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그게 굉장히 나를 자극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내가 받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그룹 회장도 죽기 전에는 얼마나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몹쓸 사람으로 욕을 했습니까? 근데 죽을 때는 그래서 다 호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라에 기여한 바들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부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두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그 사람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과 함께하며 추억을 만들었던 그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인간들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평가를 우리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냉엄한 판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이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나쁜 왕들 중에서, 잘못한 왕들에 비하면 아주 나쁜 짓만 했던 왕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쁜 왕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그 악한 왕들에 비하면 한 50% 정도 잘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잘못한 정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잘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였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이나 므낫세와 같이 완고하고 극악한 그런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냉혹한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그냥 잘한 부분은 다 생략해버리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는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기 마음을 예비하여 주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젊은 나이에 자기가 왕에 올랐을 때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주변에 뛰어난 인물들의 능력을 의지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 솔로몬의 통치 기관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의 왕국은 최고의 수준의 번영을 도달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중간에 실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가 다른 왕에 비해서 비난받을 일을 좀 덜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올바로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12장 1절에 보시면 역대기야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율법을 버려버렸다 이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살만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가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율법을 버려버렸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니까요. 처음에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고 불고 찾아오던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아쉬울 때가 지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냐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더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자기 생각만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싫으면서도 친한 척하고 남들로부터 적당히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가식적으로 해서 그 평판을 들으면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춰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 왜 술을 안 먹어? 내가 믿음 때문에 안 먹는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들이라.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하고 문제를 협의했겠습니까? 능력 있는 신하들이나 주변의 그 모사들을 데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했겠죠. 이처럼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의 그 어떤 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의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좋은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에서 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을 지금 좋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하나가 나중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 또 이게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인정받는 문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을 해놓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은 그 수습해주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런 실수가 훨씬 적었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뭔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 영적으로는 큰 변화를 겪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좀 더 젊은 시절에 좀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늦게 영접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좀 더 빨리 알고 빨리 영접하고 또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키를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항해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팽배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자기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같이 동일하게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자기 마음을 예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거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버려버리는 그 결과로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는 이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과는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목회자에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자신의 그 부모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또 그런 모습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배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회자에게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기본적인 바른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예의는 갖출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더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바른 자세로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르호보암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들었던 거죠. 왜? 아버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보고 배운 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만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할 때 그는 대언자답게 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연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가 무엇인가가 잘못된 행태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만 들고 나올 뿐이지 그냥 르호보암과 같이 별별로 그냥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자기를 지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감에 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듯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의무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죠. 결국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 평가가 악하다고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그 섬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열심과 열정이 오랜 시간 없거나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상태가 되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겉으로 보일 때 뭐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속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책망하실 거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를 하나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거든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모여야만 했던 것이죠.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집을 떠나야 되는 이제 일이 생겼던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을 떠날 때 그냥 놀러 간다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떠납니까? 심지어 뭐 개밥 주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떠나듯이 외적의 침입과 또 자기 가족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안전,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극복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맡기고 떠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성전으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정말 평안히 이렇게 떠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만이 거룩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거룩하게 기쁨으로 그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분명히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삶 속의 결정과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신앙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 자세를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나쁜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될 수 있거든요. 르호보암도 최초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통치력이 강력해지고 지배력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나라가 형통해지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르호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이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공격하게 하고 르호보암을 공격하게 해서 그를 심판했는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지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그런 평가를 내릴 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라는 이 이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지역과 이름을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그로 인해 르호보암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의 중요성과 자식에게 미치는 이 신앙의 영향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나는 열심히 안 하니까 니는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내 자식에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적인 것들을 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나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또 그가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환경,
또 내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행위에 따라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바로 각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이 교훈은, 하나님을 이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르호보암처럼 당장의 열심은 누구나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섬김이 없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른 영적 분별력이나 영적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믿음이 좋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은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이렇게 빠지고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쉽게 쓰러지고 영적인 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꾸준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너무나 그렇게 쉽게 그냥 세상 유혹으로 빠져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같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르호보암과 같이 징계하실 거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 얘기예요. 그런 피조물이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교만함, 내 욕심이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거죠. 일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했으니까 너 행위는 다 했다 이거야. 너가 하나님 섬길 만한 거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요일에 한번 교회에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잊고 살다가 그냥 빨간 날 하루 딱 되니까 교회에 습관적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과연 자리를 잡고 있겠냐 이거죠. 그런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 이거죠. 르호보암은 그렇게 평가받고 나는 그래도 수고했고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겠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의 육신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육신을 또 살려서 나는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그런 잘못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내버려고 두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육신의 성품을 죽이려고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내가 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추종하고 따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성품,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방치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들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악행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상태가 뭔가 형식적으로 잘못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 하나님께 물어보며 걷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평가를 받겠냐 이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건지, 지금 르호보암과 같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게 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지속해도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주를 구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잠언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먼저 26절까지 먼저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자, 28절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시냐고, 내가 너 부를 때 너 나한테 뭔 답변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으로 책망하고 너에게 많은 권면을 했지만 너가 뭐라고 반응했냐. 그때 무덤덤하게 너 멋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서 이제 와서 나를 찾아? 나도 귀를 막겠다. 나도 너 이야기 안 들어주겠다.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나서 평소에는 하나님 한번 찾지도 않다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 원망한다 이거예요. 좋았을 때 너가 하나님 찾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너가 반응했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되면 마귀를 지금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는 없는지, 내 삶의 그분을 정말 그분에게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겉모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에 귀를 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비웃으시겠죠. 뭐 너 같은 그렇게 나를 섬기냐고 아마 비웃으실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르호보암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 아뢰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